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그의 책 국가에서 우리가 아마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그런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동굴 안에 그림으로 보면 어느 동굴 안에 수족이 이렇게 사슬에 묶인 채 동굴 안쪽 벽면만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평생 사슬에 묶인 채 동굴 안쪽만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들 뒤로 횃불이 있고, 그리고 그 횃불과 그들의 등 사이에는 이제 길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동굴 벽에 드리워진 이제 그림자밖에 이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머리를 돌려서 실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 벽에 드리워진 그 그림자가 진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쇠사슬을 풀고 동굴 바깥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세계를 식별하게 되고,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동굴 안에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평생 동굴 안쪽 벽면만을 쳐다보고 살아야 하는 동료들이 생각이 나고 그들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동료들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뒤에는 엄청나게 멋진 광경이 펼쳐져 있다고 실상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질 않고 오히려 그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습관이나 또는 편견 때문에 잘 뒤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것이 그림자고 허상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잠시만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다니 참 한심하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은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예.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시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라. 예, 이 두 구절 모두에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고, 자, 이 말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일이죠. 20장 1절 이하의 기록에 의하면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여자들이 함께 무덤에 찾아갔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의 이름만 나와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너무나도 깜짝 놀란 마리아가 곧장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긴 것 같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을 하는데, 무덤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을 뿐이고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하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거기에 남은 것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만 남았죠. 아마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간 후에
다른 여인들은 다시 무덤을 찾지 않았는데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만 뒤따라서 이제 다시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이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가 다시 한번 무덤을 들여다보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홀로 무덤 앞에 남겨진 마리아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죽으신 것도 가슴 찢어지게 슬픈 것인데 주님의 시신조차 사라진다.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래서 울다가 무덤을 한번 쳐다보고 또 울다가 다시 한번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자,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무덤 안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예. 마리아가 의식적으로 대답해요. 누군가가 내 주님의 시신을 옮긴 것 같습니다.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답답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등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몸을 뒤로 돌이켜요. 한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죠. 14절을 다시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크게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큰 슬픔 때문에 계속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서 계신 곳 그 뒤에 환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 마리아는 눈이 부셔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고 예수님의 등 뒤에는 태양이 비춰오니까 이 마리아는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해요. 누군가가 거기 서 있으니까 그냥 동산을 관리하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을 바라보고 울던 자리에서 14절을 다시 보면 이제 몸을 돌이킨 거예요. 돌이키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님께서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는데 몸을 돌이키니까 주님의 형상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되면 자신만의 동굴에서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에서 울고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홀로 깊이 한숨을 쉬며 울고 있어요. 몸을 돌이키면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이는데 몸을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몸을 돌이킬 힘도 없다라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돌이켜서 뒤를 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몸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태양이 비치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면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아직 깨닫지를 못한 것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몸을 돌이킨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길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해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런 간증을 하긴 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확실한 체험을 하고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로 몸을 돌이켜야 합니다. 삶의 방향이 무덤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해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무덤은 아무리 오랫동안 바라봐도 그냥 여전히 눈물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위인들에게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무덤들이 남아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무덤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을 주거나 새로운 삶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눈이 부셔서 확실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 몸을 돌이키면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무덤에서 빛으로 몸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조금씩 뭔가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실하게 보이진 않더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주님께 몸을 돌이켰는데 여전히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지만 마리아는 그저 동산지기인 줄만 압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셔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톤으로, 어떤 감정으로 마리아를 부르셨을까요? 호통을 치듯이. 왜 나인 줄 알아보질 못하냐? 책망하듯 부르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리고 큰 슬픔 중에 울고 있는 마리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덤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낙심되어 있는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안심시켜 주시듯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찾는 내가 여기 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라. 그렇게 부드럽게 부르셨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어떻게 부르실지 한번 스스로 지금 한번 예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부르셨을 거야 하면서 상상을 해보면서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을까? 자, 시작. 윤호야. 다시 한번 좀 더 부드럽고 평안을 주는 그런 이름 부르듯이 다시 한번 시작. 윤호야. 부드럽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몸을 돌이킵니다. 자, 여기서 돌이켰다는 것은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돌이킴이 무덤을 바라보던 얼굴을 이제 무덤 반대편 주님 쪽으로 돌이킨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 돌이키는 것은 이제 얼굴만이 아니라 온 몸을 주님께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자신의 뒤에 서 계시던 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라보니라고 부르면서 주님 품에 달려들듯이 돌아선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워서 주님께로 뛰어갈 듯이 몸을 완전히 돌이키니까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씀은 마리아가 당장이라도 주님 품에 뛰어올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너무나도 슬퍼했는데 그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무덤에 찾아왔을 때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누가 이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닌가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는데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정말 아빠를 만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이 부드러운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주님께 완전히 몸을 돌이킵니다.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 품에 안길 만큼 기쁨의 돌이킴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돌이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몸을 완전히 돌이킨 마리아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 길로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주님을 봤다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무덤을 바라보고 슬퍼하던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기쁨으로만 가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자리에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또 몸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울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그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몸을 돌이킬 때 주님을 뵐 수가 있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킬 때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자신의 과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고난이 와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 인생에 힘든 순간이 없겠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어찌 고난이 없겠어요? 그래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무덤이 아닌 무덤 밖에서 찬란한 태양과 같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몸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무덤을 바라보던 눈을 태양을 향해서 돌리고 무덤에 갇힌 주님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면 그러면 주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다면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기에 서 계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언제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나는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